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혈통으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많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사명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사명이 문화적인 사명입니다. 다른 피조물들, 짐승의 세계에서는 건축한다든가 미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말을 만들어낸다든가 역사를 기록한다든가 문화에 관계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은 영적인 사명인데요, 이것을 선교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에도 똑같았고 타락한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아담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이나 시대나 이것들을 다 정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큰 대회가 있죠. 러시아에서 이제 올림픽이 아니고 월드컵을 하고 있죠. 그 월드컵 할 때는 다 그런 애국자들이지 않아요? 웬만한 건 다 덮어두고 이겨라 하잖아요. 너무 일찍 아쉽게 떨어져가지고 참 속상하긴 하지만, 어제 저녁에는 또 브라질까지 떨어져서 일본의 유명한 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야, 올해는 월드컵 왔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월드컵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요, 시키지 않아도 자기 나라를 응원합니다. 그죠? 자기 애국 애족하기 때문에 막 응원합니다. 그까지 가서 특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 나라를 응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주의 연대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걸 다 정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족 하면은 장로님 가족이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까지 오늘 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장로님이 2부 예배 때 피아노 치시면서 입이 여기까지 걸려있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온다 이거지. 처음 나가지고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홍 목사님이 엊그제부터 해주신 그 얼마나 그냥 우리 홍영대 박사님 그리고 우리 김홍남 권사님이 오시고 또 오늘 찬양대까지 했더라고요. 홍석표 교수님 부부 애들아 다 오거든요. 이거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가족이, 저도 자식이 3명이 있는 거 여러분 뻔히 잘 알지 않습니까? 장남이 미국에 있고 차남이 여기 있고 이제 그다음에 장녀가 한국에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안 그러려고 해도 사실 조금 더 얘가 마음에 든다,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함에 따라서. 그러나 무조건 사랑합니다, 3명 다.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 우애가 참 좋습니다. 서로 좋고. 그런데 큰아들 집에 큰아들 5 식구하고 둘째 아들 집에 5 식구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요 빨리 제일 장남은 지 자식들부터 챙긴단 말이죠. 스스로 가는 거거든요. 둘째 아들은 이제 자기 자식들부터 챙기잖아요. 셋째도 그렇게 되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원이 조금 더 높아지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시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면 자기 민족을 뛰어넘어서 타민족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고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최연소자가 붙었고,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장님이 계신 곳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고 해서 이 사람이 다음에는 유대교의 총대빵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더구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파견되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강의를 듣고 배우고 함께 생활했던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리아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신자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접수하고 이들을 체포하려고 가다가 중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걸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강의를 직접 듣습니다. 몇 초 들었는지 별로 생각.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유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 핍박했지 예수님 핍박한 적 없거든요.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다. 이런 수설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순간적으로 혹은 5초 혹은 10초 만에 구약성경 전체와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계시를 주실 수 있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자기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어서 이제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한국에서 목회를 했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한국을 안다라고 한국에 있으면 복음하게 했을 텐데 왜 거기로 가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제가 일본에 건너왔을 때 34년이 됐는데 유럽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에서 말이나 언어뿐만 아니라 풍습이나 여러 가지 생각할 때 한국 안에서 목회를 했으면 지금의 목회 상황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내 민족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멀고도 가깝고 가깝고도 먼 일본에 가서 거점을 두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 레벨의 그 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세계의 수십 개국에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의 첫 번째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형제들을 칭찬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14절 15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모여있는 성도들, 근데 로마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이 로마의 시민권 하면 요즘 미국 시민권이라든지 이렇게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잘 살려서 언젠가는 내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all roads lead to Rome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길들은 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쫙 출발해서 나갑니다. 거기 가서 언젠가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를 또 쫙 하고 싶었습니다. 소원은 마음이 그냥 자나깨나 로마 로마는 내가 꼭 간다 빨리 간다 이러고 있는데 상황이 그것을 허락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역사에도 기록된 대로 중근동 지역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죠. 여러분 일본에 지금 심상치 않죠? 어제 그 밤에 5도 자꾸 일본에서는 5도 자꾸 뚫리는데요. 굉장히 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게 지바 쪽에서 여기 동경도 한참 흔들렸지 않습니까?
고라시키 중앙교회를 지난번에 개성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거기가 물로 잠겨서 1000명 정도가 지금 고립되어 있죠. 물이 너무 많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 연락을 해봤더니 전화를 한번 연락 오게 교회는 그 토대가 조금 같은 1층인데도 토대가 조금 이렇게 높이 쌓였어요. 노인들을 단단하게 줬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물이 안 차서 괜찮다고는 문자가 왔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관수라고 해야 돼. 물이 역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 구라시키 에도 시대에 이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서 딴 장수들한테 안 주고 직접 관할했던 유일한 곳이죠.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 남부 쪽에서 비와 또한 화산 폭발 그 다음에 이 재난이 일어날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선교원금, 부재원금을 걷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꼭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쪽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내가 로마에 정말 금방 가고 싶지만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은 그냥 원하는 자기 소원을 따라 로마를 갔더라면 로마서가 안 남았겠지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1장 8절에 보면 우선 칭찬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면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나도 듣고 있다. 참 믿음 생활 잘한다면 칭찬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내가 대강 너에게 썼지만 은혜를 위한 더욱 담대하게 썼다. 대강 쓴 건 뭐냐면 중간 지점에 가면 로마의 중간 지점에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도 너희도 완전한 건 아니다. 나쁜 점이 있다. 이건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꾸중도 했다고 말이죠. 이제 로마서 15장은 편지에 결말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한참 야단치고 가리키고 난 다음 마지막에 또다시 이 칭찬, 레레이션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14절과 15절인데 칭찬의 내용이 뭡니까? 선함이 가득하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가장 좋은 은사와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득하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두 번째 칭찬이 뭡니까? 두 번째 칭찬이 모든 지식이 가득한 교회다. 여러분 지금 지식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을 딱 두드리면요 기록된 세계 역사 4,000년 역사 가운데 찾고 싶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외우지 않아도 다 쓰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두드리면 요거 핑거팁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 딱 떠들면 그냥 다 떠버린단 말이죠. 그게 다 쓸데없는 게 거기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정보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고 성경책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모든 지식이 풍성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명철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지식을 많이 가진 걸 그거 관심 없게 생각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일본 성경과 한국 성경에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My people are destroyed from lack of knowledge.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다리나이 모자라서 각객되었더라. 그래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특별히 성경 말씀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들은 지식이, 그런 지식이 충만해서 칭찬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죠. 이런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식에 따른 행동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뒤쪽을 좀 잘라서 그 사람 인텔이다 이렇게 인텔리gen트다 인텔이다 안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진짜 인텔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인텔리들이에요. 인텔리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충만하다 하고 그리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칭찬한 단어가 뭐죠? 능히 서로 권하는 교회다.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지고 자빠질 때, 상처받았을 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것은 이렇게 정말 권면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 구약 성경의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가지셨던 그 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가지고 계시는 그 귀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을 마태는 12장에 이렇게 인용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오셔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쓸모가 없습니다. 지붕도 못하죠. 갈대로 악기도 만들지 못하죠. 상한 갈대가 되면 쓸모없는 거 다 베어버리는 것이 세상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실 때는 상한 갈대와 놔두면 다른 것도 이렇게 다 썩게 하고 정말 유익이 없어 보이는데도 다시 한번 살리시려고 상한 갈대도 아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전기 시대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는 남포불이라고 해서 램프를 남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막 석유를 집어넣고 등잔 심지에다 이렇게 불을 붙이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 석유가 다 떨어져 가려고 그러면요. 푹푹푹 하면서 요게 이제 톡톡 튑니다. 그때 딱 이렇게 보면요. 그냥 샥 하면 여기가 올라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이러고 나면요. 콧구멍이 샥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코딱지가 꽉 이렇게 이런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꺼버리지 저거는. 여러분 정말 파파파파 해서 죽으려고 하기 전에 이 등잔에 그 심지가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열기를 냅니다. 그러면요. 눈물이 자동으로 쭉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 눈물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목사도 안타까워서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 나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속상하거든요. 왜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왜 저렇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마치 연기를 내서 코에서 그냥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자동으로 흐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꺼져가는 등불도 아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나는 이 사람을 붙잡았으니 반드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너희들이 해주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18절에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 세 번이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소명을 받은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음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무는 뭐냐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본받아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든지 아니면 제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구약시대 했던 대로 이 제단 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물이 되어서 죽든지 이 두 가지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가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려고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선교의 목적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말씀과 행동이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역사가 많이 나타나서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로마에 가면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미리 좀 준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은 자기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지금까지 바울이 무엇을 했나요? 바울이 일했던 그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 바울이 갔던 전도의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갔다. 일루리곤은 오늘날의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들, 이 터키라든지 7개이라고 하는 터키의 7 곳이란 중동이라든지 소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이 북부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 유럽 가운데 그리스를 거쳐서 일루리곤 유고슬라비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며 고난당한 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중동 지역이 더운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럴까 하고 성지순례 갔다 오고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다녔던 그것을 쫓아서 이렇게 가보니까 3,000m에서 3,500m 넘는 그런 이 동네들, 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5월달에 갔는데 눈이 쌓여서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년설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3,500m 정도 위에 호수가 있고 그 옆을 길을 내고 쭉 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5월달인데. 그리고 비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바울이 터키 지역에 가서 루스드라라든지 리모니온 이런 데 가서 어떻게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시리아 안디옥에 갔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쌓여 버스 막이 큰 타이어 거기까지 쳐가지고 여성 사모님들은 거의 못 가고 저하고 유리카 선생, 박종선 목사님 몇 분만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기둥들이 남아있고 토대만 남아있는데 네임이 Earliest Church in Early Times 그렇게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다. 2000년에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했겠구나. 그래서 추위와 더위와 강의 위험과 도적 위험과 이렇게 말하는데 추위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더운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곳까지 가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렇게 인터넷만 연결되면 SNS로 그냥 전부 다 카톡으로 전부 라인으로 전부 되는 그 시대가 아니고 전기가 있습니까? 전보가 있습니까? 전부 이렇게 대각기로 해서 이 서신으로 연락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한번 나가면 몇 년씩 걸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번에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 걸고 살았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문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지역이나 이제 그리스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일루리곤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읽으면요 내가 로마에 가면 정말 생전에 꼭 땅끝이라고 말하는 그 영도 출발하는 데가 바로 이 스페인에 있습니다. 서바나까지 나를 좀 선교한번 모아가지고 보내줬으면 좋겠다.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가서 내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다 하는 내용을 쭉 기록을 하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목숨 걸고 선교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 이런 많은 일을 했지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교회에 성장하는 유형이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전입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사 와서 한국 같은 경우가 많죠.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막 이렇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럴듯한 교회 있으면 그래도 다 모인단 말이에요. 이걸 전입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커졌죠? 옆으로 이동한 거죠. 두 번째를 생물학적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예수 믿는 사람이 애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한 대로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도 못하면 애 하나 가지고라고 말이에요. 이게 생물학적인 성장입니다. 저절로 그 집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고령화가 되고 쇼시가라고 해서 소자화가 되어서 애랑 키를 다들 싫어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 우리 집을 닮아서 그런지 한 두 손으로 지금 다 낳지 않습니까? 우리 큰아들도 3명 낳고 둘째 아들도 3명 낳고 또 현준이네 보니까 아들도 3명 낳고 요즘 낳는 거 보니까 적어도 낳았다면 2명, 3명씩만 이렇게 낳는데 이거는 전입 성장이 아니라 이거는 생물학적인 성장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참 바람직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바람직한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건 개종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컨버션, 개종성장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교나 유교나 아니면 신토교나 아니면 이단이나 잘못된 것들이 전부 다 싹 뒤집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숫자는 이거죠. 여러분께서 열심히 전도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이걸 원칙으로 하였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말과 행동이 일치됐죠. 금년에 우리 교회 목표 가운데 하나죠.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는 끝까지 한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내용은 선교의 주, 선교의 영은 성령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방인의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될 건데 이 선교의 주, 선교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가 되시고 선교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무엇을 부탁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쪼록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목표했던 일들이 바로 우리의 목표와 같습니다. 일본까지 오셔서 어찌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일본 민족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맡긴다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